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벌스와 데스 사이에 그 C는 뭘까? 초이스, 선택을 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선택이 올 때때로는 우리의 선택의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때 만약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런 일을 내가 지금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전에 이런 순간 이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내 인생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또 후회를 하면서 사는 모습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요즘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회귀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회귀가 뭡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바꿔서 내가 새로운 미래를 살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적인 욕망, 이런 사람의 욕망이 그런 TV 드라마라든가 이런 소설이라든가에 어느 것이 좀 투영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란 건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선택이 항상 만족스럽진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만족할 때보다는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30장 이전의 말씀, 30장 이전의 말씀의 배경이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0장을 벌어지기 이전에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곳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왜 머물 수가 없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라는 이 왕이 틈만 나면 다윗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심지어 자신이 출전하기까지도 하던 그런 모습을 늘 다윗을 경험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다윗과 또 이스라엘과 당시에 치열하게 싸웠던 적대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투항을 해서 그 당시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라는 수하 아래에 잠시 몸을 의탁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위해서 땅을 줘요. 이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줍니다. 그게 어디냐면 시글락이라는 성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면 시글락 참 이 발음도 참 기억에 왠지 입에 짝짝 붙는 느낌의 시글락이라는 이 도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다윗의 일행이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글락에 머문 기간이, 블레셋에 머문 기간이 대략 언제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보다 보면 1년 4개월은 머물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머문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1년 좀 넘어 남짓되어지는 그 시간을 이제 다윗이 그 외국에서 망명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에 다윗이 의탁을 하고 시글락은 그 지역에 이제 호위를 통해 아기스 왕의 호위를 통해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이제 자신들의 소유로 삼아서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에게 보여줘야 될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쓸만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뭘 하냐면 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 지경에 있는 그 민족들, 성읍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물것을 탈취해가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약탈행위를 벌이는 거예요. 약탈행위를 벌이는데 그 대상이 주로 어느 지역, 어느 사람들이었냐라고 하면 이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주로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지역에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아마 이 민족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하면 주로 이제 가나안 땅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침공하고 그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지역을 침공하고 왔습니다라는 업적을 아기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허위 보고를 해요. 어떤 식으로 허위 보고를 하냐면
내가 이 주변에 아말렉, 그러니까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친 다음에 그,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물건만 빼가지고 와가지고 약탈해 해가지고 돈과 어떤 이제 양, 동물들만 떼가지고 와서 아기스 왕에게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하냐면 내가 유다 지역을 치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완전 이스라엘이라는 등지고 이스라엘을 완전 배반하고 너에게 붙었다라는 하나의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로서 그런 허위 보고를 하면서 다윗이 시글락 지역에 머물렀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략해서 왜 죽였냐라고 봤을 때 자신의 허위 보고가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여서 한마디로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다 죽이고 내가 남유다를 치고 또는 내가 이스라엘을 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대적자처럼 보이도록 블레셋 사람의 왕이 그렇게 느끼도록 허위 보고를 하면서 1년 4개월을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이라든가 뭐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인권적인 부분을 우리가 오늘날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건 넘어가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다윗이 이 주변의 여러 민족의 땅들을 침략하다 보니까 그 침략당한 사람들로서는 다윗은 어떤 존재 됩니까? 왼수예요.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요. 복수의 대상입니다. 아마 기회만 있으면 칼을 갈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그렇게 만만한 군대는 아니거든요. 수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만만한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를 칠 틈만 아마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마침 이 다윗에게 복수할 기회가 마침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전 배경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현재 적성국입니다. 계속 은혜라고 치면 남과 북이에요. 북쪽과 남이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아기스 왕이 다윗의 일행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왜? 아기스 왕이 보기에 다윗이 이미 이스라엘을 여러 번 쳤잖아요. 허위 보고를 통해서 여러 번 쳤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데려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갑니다. 데려갔는데 정작 블레셋 사람들, 그 아기스 왕의 군수 소속으로 갔는데 그를 데려가자 블레셋의 다른 수령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얘는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다. 얘가 우리가 함께 싸우다가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냐? 우리 그럼 전쟁에 질 거다. 그러니 아예 그런 불안한 싹을 놔줄 필요가 없으니 저희는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 사무엘상 말씀 28장 말씀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이렇게 3일간의 기간, 아주 그 긴간도 아니에요. 3일간의 기간을 잠깐 시글락을 비우게 됩니다. 결국 이 다윗의 이 사람들이 시글락을 비우게 되면서 시글락이라는 이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에 놓인 거예요. 무방비 상태. 그야말로 누가 와도 공격해 와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윗은 뭐 도시의 상황은 까맣게 있고 블레셋 지형 그 전쟁 소집 장소에 가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느냐 마느냐 옥진각진하고 있고 그 얘기를 듣다가 그냥 거부받아서 터덜터덜 돌아오잖아요. 그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 3일의 기간 가운데 시글락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침공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으로서는 이 시글락을 치는데 이게 와보니 어떻습니까? 완전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있었으면 자신들도 치열하게 싸웠어야 돼요. 그런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여인들, 아이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모아는 재산들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털어가기 쉽잖아요. 그냥 여인들과 자식들 포로 다 끌고 가고 재산들 다 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도시에 했던 행위대로 시글락을 불태워버려요. 불태워버립니다.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아말렉 상대는 자신들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회군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입장에 이 아말렉 사람들로서는 다윗에게 보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라 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차피 아기스 왕과 함께 군대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안 가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가도 참전 못할 거. 참전 못하고 또 다윗 스스로도 참전하기 꺼렸을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안 가는 선택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기스 왕과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다윗은 아기스 왕의 어떤 신임이라든가 그것을 저버릴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안 가는 선택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갔어요. 갔다 와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가정, 그 백성들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접하게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배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다윗의 선택, 어떻게 보면 이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고 나름대로 이곳에서 나름대로 안전함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윗은 아기스 왕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 됐습니까? 최악의 선택이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시는 완전히 불타버리고 자녀들은, 아내들은, 가족들은 온도간도 없고 재산들도 싹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황망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오늘 다윗의 백성, 다윗과 그에 함께한 군사들의 입장에서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비극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항상 그 안 좋은 일에 대한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보다는 항상 누군가에게 그 울분을 풀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타락한 습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죄를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아담도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원인 전가를 떠넘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지는 원인 제공자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 제공자가 백성들이 보니까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어떤 조직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안 좋은 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로 향하게 됩니까? 대부분 리더에게로 향하게 돼요. 리더를 원망합니다.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도 리더, 뭔가 국가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게 뭐 원인의 제공의 퍼센테이지를 떠나서 일단 리더니까 욕을 먹어야 돼요. 그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아멘. 백성들도 이 다윗의 추종자들은 웬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충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마저도 이 순간, 이 찌글락이 황폐화되는 이 순간을 목격하자마자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윗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고동락을 하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마저도 막상 이 찌글락의 현실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해서 우리를 힘겹게 하냐? 어차피 헛시간을 썼는데 그런 시간을 썼으면 차라리 여기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 원망을 갖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까지, 이게 돌로 치자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한 대 툭툭 치자는 게 아니잖아요. 죽여버리자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다윗의 어떤 선택, 지도자로서의 선택이 지금 이 잘못된 선택이 시글락에 비극을 가져왔다라고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만약 다윗이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시글락에 남았다라고 한다면 성읍은 불타지도 않았을 거고 가족들을 지킬 수도 있었을 거고 우리의 재산은 손해도 하나도 안 봤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해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느냐라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다. 좋은 선택이라고 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결과를 보니까 나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라고 선택해서 따라갔는데 그게 나에게 짐이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고 나에게 무거움을 만들고 내 인생을 더 힘겹게 만들어주는 그런 근심거리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뭐 금리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하는데 한때 이제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비트코인, 코인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젊은 세대들이 이게 재산을 축적할 방법이 없으니까 영혼마저 영끌이라는 거죠. 영혼마저 끌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금리가 다 올라버리니까 그 대출 받아서 한마디로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곡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뉴스 기사에 지금 뜨고 있습니다. 10대, 20대, 뭐 20, 30대들이 그렇게 없는 돈 있는 돈 모아서 투자했는데 수익은 그만큼 안 나고 막 대출 이자는 막 오자라니까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 지금 봤을 때 그들의 선택은 과거에 과거로만 돌아가면 자기를 때려주고 싶은 선택인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선택, 이런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다는 거예요. 아니, 허다하게 많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렇진 않을 텐데. 근데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 내 인생을 망치게 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종종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문제, 그로 인해서 당황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되묻습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슬픔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반문한다는 거예요. 시글락의 비극에 빠져있는 다윗과 그 일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시글락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 선택했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으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 낙심에 빠지기에 충분한 시글락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이 있고 꼭 인생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우리에게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지금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데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지금 이들에게 향한 시글락의 비극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일행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수령들의 반대로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꿔 생각해 보면 다윗이 시글락을 3일간 떠남으로 인해서 시글락의 비극이 일어났지만 달리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블레셋 수령들이 반대하지 않고 다윗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글락은 시글락대로 함락되고 빼앗긴 자녀들, 가족들과 재산을 되찾기는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그 전쟁이 끝나치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이미 너무나도 많이 흐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린, 빼앗긴 사람들과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요즘처럼 뭐 핸드폰이 갖고 있어도 위치 추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심지어는 포로를 팔아버렸다고 한다면 더 답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하게 해주심으로 다윗이 시글락으로 늦지 않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반대의 경험, 반대의 결과 또는 낙심케 하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낙심의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지금 우리의 선택에 따라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좋지 못하다. 잘못된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라고 후회하며 낙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선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그것은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글락의 가족들 중 누구도 죽지 않은 기적과도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글락의 침공에 대한 그 원인을 단순히 그 당시 있던 유목민들의 어떤 약탈 행위로 인해서 이런 하나의 빈번한 생활, 하나의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다윗이 그동안 아말렉을 침공하며 주변의 아말렉 민족들을 침공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대 급부로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공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만약에 아말렉이 시글락에 대한 침공을 다윗에 대한 이 보복이라는 차원에서 침공했다고 한다면 당시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렇죠. 사람들의 그 복수 심리가 있잖아요. 내가 당한 만큼 최소한 갚아줘야 된다. 라는 관점이었다고 한다면 이 아말렉이 보여줄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시글락을 불태우고 재산들을 빼앗아 가고 마지막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실제 그랬거든요. 아말렉의 사람들의 남녀노소할 것을 다 죽였어요. 그 아말렉도 충분히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은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아말렉의 다윗보다 훨씬 더 인도주의자이라서 그럴까요? 그거 아닐 겁니다. 저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글락의 포로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아말렉이 이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가게 했다라고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물론 끌려가는 시글락 포로들의 입장, 그 가족들의 입장으로서는 그것 자체가 암울한 순간이지만 좀 더 큰 관점으로 보면 적어도 시글락의 그 가족들이 죽어서 시체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는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에게 분명 힘든 순간이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든 순간 속에 그 힘든 순간이 최악의 순간으로 향하지는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의 순간으로 향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너에게 시험이 없다,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최악의 고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아니고 또한 피할 수 없는 고난도 아닌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의 고난에 머물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고난의 순간이 최악인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감정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크신 관점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나중에 되돌아보면 적어도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시글락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슬픔에 빠져요. 그 울분에 빠져서 그 울분을 다윗에게 풀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도 그런 상황으로, 그런 안 좋은 분위기에서 다윗도 위축이 돼버려요. 그런 이 다윗과 백성들을 향해 다시 그들이 일어나고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딨냐? 가장 큰 원동력이 어딨냐? 라고 했을 때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아말렉 군대를 서둘러서 뒤쫓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따라가라. 그럼 찾을 수 있고 뒤쫓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다시 찾을 수 있으니 지금 가면 된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눈앞에 보여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한 성읍이고 뭐 쫓아갈 수 있는 뭐 흔적도 그렇게 안 보이고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그 울분과 슬픔과 탄식을 이루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입었다라는 게 어떻게 힘을 입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을 입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힘을 얻는 게 아니야.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또는 낙심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냥 좋으신 하나님, 이런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으며 일어설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다시금 뒤쫓아야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슬픔은 감싸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절망을 끊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말씀임을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을 만남을 통해 적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주변의 막막한 땅에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 군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요즘이야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야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레이더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적을 찾는 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흔적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적어도 이들이 이 아말렉이 떠나는 게 바로 직전, 몇 시간 전 이런 것 때문에 흔적이 보였겠지만 하루 이틀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이 흔적도 많이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 아말렉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4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현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상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번과 2번과 3번은 어떻게 보면은 약속되어진 어떤 상황들, 조건들이지만 실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 4번이에요. 4번입니다. 아말렉 군대를 서둘러 쫓아가긴 합니다. 근데 이 넓은 땅에서 이미 떠난 아말렉 군대를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애굽 소년을 만나요. 빈사 상태에 빠진 애굽 소년. 아마 뭐 땅에 거의 쓰러져서 죽을락말락하는 그런 사람을 애굽 다윗 일행들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우리 같았으면 어떨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급해요. 막 시간이 촉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빨리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였다라고 했을 때 선뜻 도와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 코가 속된데 누구를 도와줘요? 그냥 방치하고 가버릴 거예요. 그럴 확률이 더 큰 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적을 못 찾고 자신의 가족들을 못 찾을 수 있는 그런 조급한 상황인데 다윗은 이 광야에 쓰러졌던 한 애굽 소년을 돌보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우리가 또 떠올리게 돼요. 죽은 상태에 있다가 그를 돌본 선한 사마리아인,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급할수록 사람들은 다른 주변에 잘 신경을 안 씁니다. 신경을 못 써요. 왜? 시선이 좁아지니까. 내가 급한데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조급한 상황 가운데 애굽 소년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을 찾게 되는, 아말렉의 군대를 뒤쫓게 되어주는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오늘 이 소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운 이 애굽의 소년이 얘들이 만약에 이 애굽 소년들을 방치하고 그냥 갔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아말렉 군대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말렉 이 애굽 소년을 돌봄으로 인해서 이 소년이 아말렉 군대에 어떤 속했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소년이 약속 이야기를 합니다. 3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급한 상황, 내 코가 석자인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이고 좀 사치스러워 보이는 순간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급한 순간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누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 존재를 바라보며 짜증이고 방해물이라고 느껴질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큰 도움을 주는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보여주게 해주신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순간에 남을 돕는다는 거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어렵다는 이유로, 내가 급하다는 이유로 다윗이 이 애굽 소년을 버리고 외면하고 갔다고 한다면 시글락의 가족들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 쓰러져 있는 영혼을 돌봄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만남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이를 통해서 아말렉의 군대를 만날 수 있는, 뒤쫓아갈 수 있는 귀한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도우미로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동안 내가 바쁘고 내 코가 석자고 내가 분주해서 정말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외면하면서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비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버리면서, 그것을 놓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오늘 말씀, 이 모습, 이 말씀의 장면을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묵상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네 가지 은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무사히 아말렉의 군대를 뒤쫓아가게 되어지고 그들을 치고 이김으로 시글락의 모든 가족들을 되찾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 순간을 맛보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의 그 길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조롭게 끝끝내 따라가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선택을 바라보며 후회되어지는 선택, 이런 또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상황,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 주신 은혜를 또 우리가 발견하고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세움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그 삶의 일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